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하시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머리 드러나도 다 상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구제와 지혜를 주셔서 이제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세상에 아무리 흉흉한 바람이 불어도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날까지 날 사랑해 주셨으니 나는 저 자리에 안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나가면 이 땅에 흉흉한 바람이 불어서 어떤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도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리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의롭다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런 일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제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자리에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이 12장인가요? 거기 가서 마지막 절 17절인가 가서 보니까 뭐라 했나요? 모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자의 계명을 지킨 자들하고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가 되면 대적하는 자가 많이 생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누가 어떻게 했대 누가 어떻게 했대 이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드리라는 말씀 가운데 되는데 여기에서 악과 선이 항상 갈라진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런 때에 가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혈기 부리고 이렇게 한다면 다 짐승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짐승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짐승 같은 마음이 욕심, 혈기, 자존심 이런 것이 이거 마가복음 7장 21절에 가서는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이 말씀 받은 사람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뜻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먹는 양식과 물이 항상 공급될 것이며 악한 자가 너희를 절대 해하지 못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만 진리의 다른 보혜사 영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 속에 쌓아놓은 이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고 병든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왔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받아서 이날까지 이들의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선한 싸움을 싸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선한 싸움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며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원수를 원수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일할 때가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도 참 못했어요. 근데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받으면서 아 맞아 이때가 왔구나 이랬어요. 그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려면 내가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악한 생각과 이런 모든 내 계획 이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면 오늘날 시간에 주시는 말씀처럼 이것까지 참아라 하는 때가 우리가 지금 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했는데 아 나 이날까지 검 안 썼어요. 그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고 했는데 나 이날까지 사로잡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나요? 21장 누가복음 21장 12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 와 말씀해놨습니다. 이런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왔어요. 좋은 집에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우리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일할 때가 왔다는 것. 이제부터 일할 때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축복기도 해주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지만 될 때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럴 때가 되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하는 거 이게 정신차리라는 거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 선을 행하라 많은 말씀 배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우리가 넘기기 쉬운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사랑하려면은 이제 욕심 안 부리려면 나눠주면은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전 세계가 싸우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땅 따먹기 싸우는 것 같이 돈이 돈 목적은 다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이거 관계가 되지 않아요. 몇이 죽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뜻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 반박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만 듣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게 되면 너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의 사람만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오신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네가 너를 아노라 하는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야 아무것이야 부를 때 아멘 주 예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 본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불러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3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연여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돛고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했습니다. 아멘. 옛날에 여러분 쥐틀 보셨나요? 쥐가 다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못 잡는데 쥐틀을 놓고 거기다 고소하고 맛있는 걸 넣으면요 그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들어가서 그거 먹다가 덫에 걸려 죽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돈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준다 했습니다. 때가 되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린 신의 물가를 먹였던 것처럼 물가에서 그 물을 먹이셨던 것처럼 사람도 화폐에 가서 우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그런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받은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형편을 보면 참 그럴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사실상 전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받은 사람의 기도는 꼭 들으신다는 거.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배웠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할 때 모세의 기도만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꼭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불이 꺼졌다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같이 욕하고 범죄하고 수군거리고 하던 것은 이제 지나간 때가 되고 부족한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되겠지만 하다 보면 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은혜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 십자가를 줬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산다 그래도 내 방법대로 나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의 6장 40절에 갔으면 내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믿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40절 봅니다. 6장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오늘 낮에도 우리 많이 잘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세 부리려고 온 거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 12명 제자를 부른 가운데 불러주었지만 그거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마띠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안 해도 내가 안 하면 못하지 이런 배짱 부르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거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마띠아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지만 저 사람은 저것을 잘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걸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고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나라 이를 다시 살려 했습니다.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끝까지 사랑해 주었던 것 나요 정말로 이 자리에 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이런 거 조금도 없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관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거 하나 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처소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진리의 다른 보혜사 영이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기억이 난다고 해주셨어요. 생각나게 해준다 했잖아요. 배운 말씀이 이날까지 우리 신구약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받았어요. 물된 동산같이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과 마지막까지 지켜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했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받았고 들었으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 누가복음 21장에 주시는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약 당시에 아브람 당시에부터 모세 당시부터 그것을 다 말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스데반이 하늘로 올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돌에 맞아 죽어도 고통 없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필이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 두어야지만 저축하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쫓겨다닌다 했잖아요. 어디서 성경 들을 때가 있나요? 어디서 성경 볼 때가 있나요? 어디서 목사님들 만나서 이 신앙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이날까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 있든 간에 분명 우리를 혼자 둘 때가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혼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은요 교회 나와서도 물론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예배서도 있잖아요. 같이 물고 먹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거룩한 행실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들어왔던 자리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예수님이 다 준비가 됐다고 했어요. 가서 오라 하니까 핑계 댔어요. 나는 뭐 때문에 못 오고 나는 뭐 때문에 못 오고 나는 못 간다 미안합니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뭘 하겠나요? 임금이 나가서 저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다 불러오니까 손이 가득히 떨렸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친구 여자 여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고 하니까 유구멍이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만 있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가서 할 말이 없어가 저 핑계 대지 마시고 기회 주실 때 사랑하세요. 기회 주실 때 나눠주세요. 기회 주실 때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을 쭉 가서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가서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이 복음을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말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너희가 이 말씀을 받지 않기를 너희가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방인들을 가노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방인입니다. 나라적으로 이방인이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도 모르고 원수 되었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영생주를 작정된다는 다 믿으라고 말씀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내가 이날 꼬지 오면서 몇십 년을 살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 막바지에 왔잖아요. 막바지에 왔는데 내가 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일기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늘 항상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날까지 온 실 속에서 아주 귀한 이제 화초를 양육하신 거, 기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오면서 잘 양육해 주었습니다. 내 고집 버리고 혈기 버리고 이게 참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자존심이 꼬그작 오르는 거예요. 꽉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르고 이제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의 어디든 간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도 우리에게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다 들어주시면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로 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단이 너를 밀까 부렸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부들하는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다스리는 거 혈기로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감사로 다스린다는 것, 이거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저도 참 안 돼요. 이게 저 참 안 됩니다. 저요 고집투성이라 가지고 절대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서야지 된다는 거. 나는 저 자리에 안 들어가. 저 사람은 고집이 세. 저 사람은 뭐고 어째. 이제 우리가 그런 화물을 보지 맙시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유구무원이라는 거.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에 예보가 아니고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기회 주실 때 용서하고 기회 주실 때 사랑하고 나에게 물질 있을 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 안에 살다가 약속하신 나라가 예비된 나라에 우리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낮 시간에 말씀 주셨잖아요. 알곡과 죽정을 가리기 위해서 어려움 당할 때 알곡은요 키즈를 자꾸 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자꾸 키즈를 할 때 알곡은 안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이런 시대를 보면 벌써 우리가 더 주의 좀 불러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내 자녀들 천국 보내주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무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 명심하시고 알곡이 되어서 아이고 축적이가 바람이 불면 세상 바람이 날아가고 그래서 내 고집 때문에 날아가고 이런 자리에 우리 들어가지 말고 내가 살면 내 자녀가 살고 한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면 나라가 산다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대를 보면서 누구 어떤 애 하지 말고 축복기도 합시다. 그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을 남들이 받는 사람이 안 받든 어쨌든 간에 나는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살다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 속에 다 천지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때가 되면 다 불못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세상은 그림자라 했습니다. 꿈속에 사는 거라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꿈에서 깨어서 야곱이 깨었던 것처럼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깨어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 야곱의 기도를 다 받아 올렸다 했습니다. 그렇게 올렸을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 속에서 살기를 힘쓰고 이런 말씀대로 살기로 해서 힘쓰고 세상 바람에 흘러 떠내려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내가 그 간섭을 해도 그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방 안에 앉아서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 듣는 게 아니거든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만 더러질 뿐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나에게는 영생이 있던 그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한 재단이 하나님 앞에 귀함을 받는 신령한 재단에 신령한 목자의 신령한 성도가 사손 대대까지 이르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